우리로서 뻘꽃 교리 강의 212번째 시간입니다. 212번째 시간.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로 15절까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심판의 그 시기, 언제가 심판하시는 시기냐. 저는 한순간 백보자 뒤심판의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 시기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판의 표준입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로 15절까지 같은 구절 안에서 우리 심판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과 같은 성경 내용 구절인데 심판의 표준 그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과 죄인들이 심판받게 될 표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시 말해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연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연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이 있기 이전 구약의 시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 법을 몰랐으니까 예수의 법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겠느냐. 그때는 성경 말씀대로 양심대로 이런 뜻이었죠. 자연법을 따라서 이 말이죠. 즉 유대인들은 구약 계시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복음이 충만한 계시를 알게 된 자들은 복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뻘꽃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법한 그런 해석의 부분이죠. 그래서 율법 없이 말이죠. 율법이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복음 이전의 시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아봅니다. 지금 뻘꽃 목사님의 견해에는 심판의 표준이 세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죠. 곧 자연법과 구약의 성경과 복음, 신약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구약의 자연법, 이방인들은 자연법,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시, 그리고 복음이 충만한 시대에는 복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복음 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으니 그런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아는 인간들과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로 구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을 자연인으로 취급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죠. 이방인들은 자연법을 따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다시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 율법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마음속에서 이것은 저 뭡니까 인간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또 아니면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그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 양심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양심이 자기의 심판 기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를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반만년의 역사,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이 의미 안에서 그 이전에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장구한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고작 200년쯤, 천주교의 복음이 200년,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은 약 한 100년쯤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고작 200년여 년쯤 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 곧 개국하면서 4800여 년의 시대에 살아간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심판이 기준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에도요. 이것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울 때 한 두어 시간 아주 신랄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논쟁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좀 우스운 그때에는 신학생 때는 그렇게 한 두어 시간을 심하게 논쟁을 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우습죠. 왜 그렇습니까?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우리 인간이 발생했다. 기원이 뭐 우리는 뭡니까 뭡니까 이 고음의 자손이다. 뭐 하늘에서 뭐 환인이 내려와 가지고 뭐 당군이 생겼고 당군 왕금이 뭐 어쩌고 해갖고 우리나라 자체만의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뭐랄까 발생 기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 속에서 보면 지금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개국하면서부터 4800년 동안. 그런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할 땅에서부터 구약 창세기 9장의 그 신할 땅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인류가 바벨탑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졌죠. 그래서 그 흩어진 인류가 이제 온 세계 사방으로 쭉 흩어져 왔기 때문에 48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뭐예요? 이미 성경에 의한 성경을 다 잊어버리고 성경을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오히려 뭐 따르지 않아서 성경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원래 근간은 뭡니까? 노아의 자손이죠. 뭐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중시죠. 중간 시절 우리는 노아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그 세 아들, 세 자부 그리고 노아의 부부에서 8명 이외에는 다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다시 온 세계에 이제 뭔가 족속이 흩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의 한자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많이 깃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한자가 전부 이 배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한문을 안 써서 그런데 한번 배선자가 어떻게 됐냐면 배선자가 어떻게 될까? 요게 배선자입니다. 이게 배선자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조각편자입니다. 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책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뭐예요? 8팔자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8팔자 밑에는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한 조각에 8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방주예요. 방주. 그러니까 배선자가 방주라는 뜻이에요. 한문에도 이러한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게 이게 배선자여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배를 뭐 배는 무슨 선 막 그러잖아요. 뭐, 유조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선자가,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부수라고, 부수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데, 자, 오지간. 이게 조각 편자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게 8팔자, 그리고 밑에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8개의 입이, 노아와, 아들과, 며느리 해서 8명이죠. 8명이 조각배에 탔다, 이런 뜻이, 이게 이제, 방주라는 의미의 배선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국에도 이미 중국의 그 한자라고 하는 글자 속에 이미 창세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창조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어떤 인류의 이동이 쭉 온다면 우리나라가 4,800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뭐 환웅이 뭐 어떻고 뭐 당군왕금이 어떻고 무슨 뭐 고매 자손이고 뭐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신할 땅에서 아라라산에서 이제 노아의 그 후손들이 전국 세계 방방으로 방방곡곡으로 이제 흩어져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하나의 족속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우랄 알타이 뭐 어족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역사 시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4,8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어떠한 인류의 기원, 인류의 발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뭡니까 노아의 그 홍수를 기억했던 그리고 그것을 전해드린 그 후손들의 한 줄기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4,800여 년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의식은 조금 그 믿음은 신앙은 좀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데 어쨌든지 그 신학교에서의 그 논쟁은 뭡니까 그 당군 왕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어떤 의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어떤 족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지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개국하면서 4,800여 년 동안에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4,800년 동안에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어쨌든지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나라에도 이런 질문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율법 이후 시대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혀 몰랐다는 전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뭐 쫙 밀림, 뭐 아마존의 밀림의 그 원시 부족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봤겠죠. 왜냐? 그 사람들은 자손이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죠. 한 2대만 지나가도 잊어버리죠. 당대에서 후손에게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그리고 문자 속에서라도 이렇게 중국 그 한문처럼 이렇게 문자 속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의 제사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저희 조카들 중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나이가 다 20이 넘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라고 한다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죠. 안 가본 우리 애들이죠. 그러면 참 그때 그걸 느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어쨌든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뭐 1대 2대만 지나가면 전혀 이제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뭐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자연인이라는 이런 범주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죠. 또한 율법이 유대에 전해지는 그러한 시기에 전혀 다른 장소의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을 것이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하지 않고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말씀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연인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전혀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오늘 로마서 여기 앞에서 말하는 2장의 이 말씀이 해당이 될 것이고 뻘꽃 목사님은 이방인들은 자연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이 다 정결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부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요? 그 자신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꺼리낌,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그래서 소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회식 자리에 딱 가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노예 같은데 딱 끝나고 회식이 이제 먹고 점심 먹고 이제 노예가 끝나고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혼자 소고기 드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왜 누구 목사님은 왜 안 드시죠? 뭐 그때 이제 뭐 돼지 불고기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드셔요. 그러면 왜 안 드시지? 그러면 그래갖고 제가 한번 옆 사람한 옆에 있는 동에 물어봐가지고 목사님은 그 구약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는 안 드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비난할 수는 없어요. 뭐 성경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나를 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를 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도 자기 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것은 안 먹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종 지저분한 짐승 동식물들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쫙 내려주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요 절대로 이 부정한 짐승 부정한 뭐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난할 수는 없지만 차후지간 그래요. 꺼리낌으로 먹는다면 나 돼지고기 이렇게 하나님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먹으면 좀 이상한데 지금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꺼림이 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복음의 시대 뭐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자연인의 범주 안에 그러면 그런 목사님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입니다. 자, 그다 아무리 아름답고 정결한 음식일지라도 그 먹는 사람의 마음에 혹시 이거 먹으면 하는 이러한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즉시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그 뭐라 그럴까 믿음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 우상에 다시 말해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보니까 뭐 먹어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저의 집이나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뭐 제사 때 가게 된다거나 처가에 갈 때도 제사 음식은 잘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꼭 제 것을 따로 이렇게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걸 따로 이렇게 떼놨다가 이거 제사상에 안 올린 거야 하고 따로 주시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는 그냥 제사 음식에 제사상에 올라간 것도 먹어요. 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정결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음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식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기 위한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배설되는 것뿐이야. 이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약속한 날까지 우리 몸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고 멸망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물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었다 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무엇을 안 먹었다 해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 성경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이것을 믿고 있지만 이러한 것도 아직 신앙이 미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는 저는 안 먹습니다. 제사 음식도 안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심을 위해서 저 믿음이 약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고기라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지키고자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곧 계시와 율법이 절대적으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시기는 바로 예수 이후의 시대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바로 그 시각 이후의 사람들, 십자가 이후의 복음 시대의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예수 십자가 이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따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곧 복음시대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율법의 한 호리만큼도 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시대의 구원은 복음 시대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아울러 성령의 이 은혜가 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 백성의 포고문, 천국 백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고문, 율법, 이런 포고문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5가지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뭡니까? 살인계명입니다. 21절, 26절까지.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계명이고 셋째 33절부터는 맹세에 대한 그리고 38절부터는 보상에 대한 계명 그리고 마지막 5번째 43절부터는 사랑에 대한 계명이 쭉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맹세는 이렇게 하고 보상은 이렇게 하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곧 모든 계명 중에서 핵심적으로 이 5가지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언급하신 하나 예수님의 의도는 진실로 구약의 율법의 개념과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개념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네. 차이죠.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다시 말하면 살인계명 중에서 구약에는 직접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사체가 있어야만 살인계명이 살인이 성립이 됐지만 그 마음으로 살인 계획든 막 죽인다 욕한다 너 죽이고 싶다 이런 것은 마음으로나 말로 이런 것은 살인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그러나 신약의 성도 곧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얻은 성도가 이 살인 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도 살인죄에 해당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의 욕을 한다.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적인 욕입니다. 네가 믿는 여호와만 꼭 하나님이냐? 부처도 하나님이야. 부처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욕하는 겁니다.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욕입니다. 신앙의 주체에 대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한다고 그래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하는 걸 욕이라고 그걸 해당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욕, 그 신앙의 대상. 그리고 욕을 한다는 것은 신앙인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욕이고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주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마음 어쩌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욕을 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다.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 미련한 자가 바로 그 신앙에 대한 욕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한다. 내가 지금 잘못 써놨네.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이죠. 예. 예. 형제에 대해서 성내는 것.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주체.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바로 그 신앙인의 신앙을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잘못 써놨네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할 때 이 미련한 자라는 게 신앙의 그 신앙인에 대한 신앙을 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4가지죠. 형제에게 화내는 것, 썩내는 것, 라가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4가지의 계명,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5가지 계명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5가지 이런 죄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신앙 아니고 살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4계명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진의는 결코 허리만큼도 어그러질 수도 어그러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이러한 5가지 신앙은 철칙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의 이러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천국 백성의 포고문 같은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곧 형제에게 노하는 행위, 썩내는 것이죠. 예, 절대로 그 상대의 기가 죽게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살인죄가 된다. 예, 우리가 막 야단을 많이 야단 맞고 자란 아이는 기가 죽어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기가 죽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강력함과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언행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가 옴삭달삭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의 표식이 바로 여기에 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잠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에 너는 꼭 요나 같다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출근해가지고 많이 싸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막 화가 날 때는 저보다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막 대들고 막 그러던데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점점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막 못하게 이렇게 차단기를 세워놓으면 가드레일을 세워놓으면 그래서 막 치우고 발로 차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나도 발로 차고 아유 뭐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요. 내가 막 저는 누가 나에게 막 화를 내면 더 크게 화를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왜? 거기서 그냥 내가 뒤로 한 발 딱 물러나면 그 사람이 더 화를 내요.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더 짜증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나랑 어떤 사람이랑 있었고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 내가 미안하다고 저기 사과를 하면 이제 딱 받아주고 그걸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저쪽에는 안 그래요. 내가 미안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싸우다가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나중에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는 미안하다고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말에 그러잖아요. 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막 올라타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우리가 막 상대방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언행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서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가 옴삭달삭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악한 의도가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행위입니다. 서로 화내는 거예요. 상대의 기를 죽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상대의 영원히 남을 그 기세, 그 이름을 죽인 살인죄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살인죄는 더 강력하죠. 구약의 살인죄보다. 그래서 둘째로 라가라고 하는 욕인데 이 라가는 뭐예요? 상대가 믿는 신앙의 대상, 그 신앙의 주체에 대한 비난과 멸시 의도가 담긴 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모든 신앙의 대상이 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저기는 불교 부처를 믿는 사람인데 부처에 대한 욕을 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여기 라가라고 하는 이 욕에 대한 거기에 범위가 해당하니까 그러면 부처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말이 우습죠. 완전 이거 이기적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모든 신앙의 대상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은 모든 신에 대한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나 그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진데 절대로 그런 우상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말이나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해당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가라고 하는 죄.
마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장관, 군대 장군,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은 총참모, 군인의 총참모총장 같은 사람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예. 그가 이스라엘을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똑같은 이제 19절로 23절인데 30절로 31절에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이 유대 왕이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너희들에게 공고하지만 그걸 듣지 말아라. 랍사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야. 예. 저가 이르기를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인데 이 성이 다시 말하면 유대의 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라고 이 말이 여호와의 라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지하게 비난하고 멸시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여호와는 지금 우리 랍사에게 내 손에서 당시에 이 왕이 누구였는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군대 장군이 랍사에게였는데 이때 랍사게의 왕이 애굽이 아니죠. 여기 아수르죠. 아수르 왕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안 나오네. 랍사게가 아니고 좌우지간 세자인데 다음에 기억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너희들은 여기가 뭐예요? 전부 다 왕하 18장입니다.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내지 여호와라도 나를 이기질 못해. 여기 랍사기가 있네. 그래서 이때 이러한 멸시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기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놓고 막 그 밤새도록 울죠. 바로 자꾸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얼른 말을 안 듣네요. 자, 이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을 비아냥거린 그 랍사게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그날 밤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는 그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어 시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넘어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죽음의 천사들 마치 예굽에서 10개의 모세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것이었죠.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모든 첫 남자 아이 첫 장자를 다 죽였던 이것처럼 아수리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망령되 일컫으면 뭐가 된다? 라가라고 하는 죄악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미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뭘까요? 이것도 욕의 의미인데 의미는 특정 신앙에 대한 모욕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신앙을 욕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인들의 신앙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범주에는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아수르의 장군 납사게가 한 말 중에서 여호와를 비난한 듯한 발언 곧 35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18장 35절에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으로 그 신앙인의 신앙 대상을 멸시함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이러한 모습은 실로 히브리인들 앞에 강력하고 강성하게 버티고 서 있었던 여리고성과 같음이고 다윗이 맞짱 뜨려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힘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과 눈에는 결코 대적할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상대의 그 압도적인 그 포스, 그 어떤 능력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장 35절에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지 못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다윗도 또한 골리앗과 싸울 때 뭡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 창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마주 대항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가 바로 신앙인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왕 히스기야의 신앙에까지 엄청난 모욕을 주고자 했던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일에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사죄에 해당합니다. 불사죄. 불사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다른 죄는 용서가 돼요.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요. 살인죄도 회개할 수 있고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불사죄는 용서가 없는 죄예요. 안 입을 자, 용서할 사, 사할 사자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불사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죄는 뭡니까? 남의 돈, 재물을 빼앗는 것이죠. 빌리고는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생명과도 같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돈을 가장 우선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 돈으로 양식을 산다거나 부식을 산다거나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다가 갚지 않는다면 정녕 그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착취한다거나 강탈한다면 더더욱 상대의 생명을 위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확실하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의미가 다들 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육신의 생명이나 간접적인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러한 것들까지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표준은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 다 아시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표준인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한 달란트 받은 종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땅히 내 돈을 땅에 감출 것이 아니라 그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은행에다가 넣어두면 이자라도 번전과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는 그것도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이 마태 25장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내용에서 진실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곧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왔어. 자기 시간만 살아왔어. 자기만 살았어.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한 생명으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나의 목회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교회를 개척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목회의 중심도 없었습니다. 목회의 방향도 없었습니다. 나는 뭐 전도를 하겠다. 나는 이웃과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웃들 뭐 돌보겠다. 뭐 이런 어떤 목회의 중심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뭡니까 뭐 교도소를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창녀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밀림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어떤 목회의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중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다라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한 1년쯤 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목회의 중심이 딱 생겼어요. 아, 이게 목회구나. 목회의 중심. 그래서 그 목회의 이름을 저는 창세원이다라는 말씀을 창세원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는 땅을 정복하는 창토원,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생다원,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동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창토원, 그 다음에 그 청가닥이라고 하는 그게 땅을 다스리는 것이 있어요. 청가닥. 생물을 다스리는 창토원. 말이 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축복, 그 세 가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뭐 창토는 이렇게 진행시키고 뭐 생다원은 이렇게 진행시키고 청가닥은 이렇게 진행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모든 구상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자세한 것은 없어요. 왜? 자세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보충해 나가고 좀 더 부과해 나가면서 뺄 것을 빼고 추가할 것을 추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의 뭔가가 나올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현장에서 내가 지금 맞닥뜨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이루어져 가면서 자꾸 덧붙여지거든요. 우리가 차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의 발로 바퀴만 붙여가지고 사람의 발로 이렇게 막 굴리면 가는 그런 어떤 무동력 자전거로부터 해서 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 비행기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그냥 막 이런 비행기가 안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날지도 못하는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좀 띄우려다가 조금 날다가 그냥 막 꼬꾸라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하고 저걸 좀 더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가 수백 명이 타고도 그냥 하늘을 날아가고 그냥 아무리 먼 길이라도 뭐 미국이라도 뭐 몇 시간 안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이문을 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문을 남긴 게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갔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줬으니까 내 생명 잘 유지하고 보존했다가 내 생명 그대로 죽었다가 그 생명 그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 것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그 받은 달란트를 회개할 시간에 이르러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대로 반환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주인의 대답은 실상 그런 한 달란트를 보존한 종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문을 남겼어야 돼요.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라도 전했으면 그게 이문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절대로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그 의도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7장 23절에 무익한 종이고 불법을 행한 종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7장 21절 23절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 삼위일체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아 빚어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맡겨주신 형상과 모양의 값을 환원받으시고자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문을 남겨야 돼. 하나님이 뭐 부처 앞에 가가지고 막 빌고 뭐 많은 재산을 남기고 그게 아니에요. 뭐 큰 기업을 이루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그런 그런 임무를 남겼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이 말. 그런 사람이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목회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깨닫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이 있어요. 이건 믿음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대학의 교수가 딱 이제 교수가 이제 시간이 돼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5만 원짜리가 없지만 만 원짜리를 이렇게 딱 가지면 학생들에게 이거 만 원짜리면 좀 약하지만 그래도 만 원은 그 좀 우리가 얼른 줄게 너 만 원 가질래 그러면 얼른 받을 수 있잖아요. 5만 원짜리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5만 원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만 원짜리 학생 내가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준다면 이거 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 다 손들겠죠. 나 그 5만 원짜리 나 그냥 주면 나 받을래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줄 테니까 거부하지 않고 받을 사람. 그러니까 다 손들어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막 이렇게 꾸겼어. 아주 그냥 막 꾸겼어. 그러니까 이 돈이 좀 지저분해졌어. 그리고 그래도 이 돈 가질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진다고. 그래도 갔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조금 지저분해 코를 팍 풀었어. 만 원짜리에다 코를 풀어가지고 지저분해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발로 막 밟고 그래서 이제 흙이 좀 묻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또 펴가지고 그래도 가질 사람. 그러니까 뭐요? 그래도 다 가진다고 그래. 그죠?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그러면서 그 교수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게 바로 너다.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그냥 어떤 고난 속에 처박혀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가치 없고 무가치한 저 사람 저것도 사람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가치다. 그 가치는 너무 귀한 것이다. 제가 그 말을 그 교수님의 그 강의에 그 한마디를 딱 듣고는 나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나의 형상을 주어서 그리고 내 모양을 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면 너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생명으로 살아야 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성부의 형상인 마음과 성자의 형상인 말과 성령의 형상인 생명의 능력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심판받을 대상 해가지고 6가지가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에서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 부정적인 면에서는 성부를 대신한 마귀, 성자를 대신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대신한 거짓 선지자.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심판의 그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성부의 형상인 마음이죠. 그 다음에 성자의 형상인 말이죠. 성령의 형상인 생명의 능력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이웃 그 누구로부터 잉태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전도하는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왔으며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가 바로 뭐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언제 기록을 했냐 한 달, 2달도 안 돼요. 이 원고가 지금 작성된 지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5절까지는 아니죠. 21절로 29절까지는
3개월 전에 해놨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교리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둘 다 막 이렇게 못하니까 하나를 쭉 해놨다가 또 하나를 쭉 이제 마태복음을 쭉 원고를 써놨다가 또 이제 한참 후에는 또 교리를 쭉 써놨다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좌우지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지 이것은 한 2개월쯤 전에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갑시다. 유다서에 보면 14절로 15절까지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여기에서 성부의 마음, 성자의 말, 성령의 형상인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 이건 심성, 하나님의 성부의 마음, 심성을 의미합니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 이것은 뭐예요? 성자 형상의 말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저희를 뭐예요?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즉 이 심판의 기준을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찾으시려는 의도가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인생의 결말에서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하는데 참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절대로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응당 그 처벌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고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는 인간의 언행심,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경건치 않는 자, 그 다음에 경건치 않는 자의 일, 그 다음에 경건치 않는 자의 행한 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하나님은 그 값을 찾으시려고 하신다.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인생의 결말에서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할진데 참으로 한 달란트에 받은 종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절대로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는 인간의 언행심은 반드시 재림하신 재림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것이 방금 14절 5절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는 마음을 의미함이고 경건치 않는 일은 행위를 의미함이고 그리고 경건치 않는 모든 강팍한 말은 절대로 말을 의미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행심, 곧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판의 표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그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올바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결말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수확물로 내드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설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하여 열매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여잡히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어 싸우며 우리 신앙의 또 한 계단이 아버지 하면 또 한 주춧돌이 놓여지는 귀한 은혜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